방금 소개받은 김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승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섬기시는 함께 걷는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승규 목사님은 너무 순해요. 옛날부터 이름도 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착하고 또 순하고 순수하게 신학교 때 이미 훈련된 목사님이셨습니다. 귀국하고 또 제가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유학 잘 마치게 하시고 부산으로 개척교회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거기 4년 반 섬기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같이 교제하고 오랜만에 저기 강원도에서 더운 날 축구장에서 만났습니다. 전국 목회자 축구 대회에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목회도 하시다가 또 교제하기 위해서 스포츠로 이렇게 모였는데 전국에서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예선전 16강, 8강 하면서 많이 다칩니다. 많이 다쳤어요. 실제로 그날 우리 학교에서도 대표로 나갔는데 주위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한두 명 다치면서 들어오니까 그 운동장 주위에서 보건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간호사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축구하는 날 우리 김성기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하고 또 학교 복귀해서 또 오랜만에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몇 달 전에 이미 보통은 이제 저한테 일주일 전에 연락합니다.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펑크를 낼 경우에 저한테 선배들이 연락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몇 달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름방학 잘 보내고 이제 학기 시작하고 첫째 주일 또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라서 제가 소래고등학교에서 걸어서 왔어요. 함께 걷는 교회라서 네 걷다 오다 보니까 여기 옆에 그 소래고등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풀밭이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일찍 왔는데 시간 맞춰서 온다고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풀밭이 있어가지고 그 토끼풀 아시죠? 크로바가 있길래 하나님 10분만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네, 크로바를 찾았는데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고 이 교회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포기를 하느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이제 함께 걷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뀔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이크로바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엄청 행운의 날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이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저희 둘째가 있습니다. 아빠 이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안기고 저녁마다 안기는 저에게 용돈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줄까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분 중에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기대하시고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함께라는 말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김성기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헬라어로 이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신 거죠. 제자들과 무리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카리오인데 여기 복이 있어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순의 가장 첫 번째 무리와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신 이 복의 의미는 마카리오인데 딴 게 아니라 마카리오이 이렇게 했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공생의 기간에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제자 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나라를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굶주린 그 자들에게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언제나 함께 있을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게. 그리고 함께 걸어갈게. 그런 교회가 될게.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실 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길을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릴 때는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은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다음은 골짜기 문 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있다가 어떤 나라가 등장했죠?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 고생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두 번째도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 첫 번째 스룹바벨 한번 따라합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와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다고요. 무엇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을 했는데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성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번째 귀환하는 네 번째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 귀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잘 받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주중에 우리 김승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중수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냐면 기도하기. 느헤미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아까 보내드린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기도원 옆에 있는 닭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기도를 했는데 요즘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원 옆에 있는 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음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닭이 어떤 닭이냐면은 기도원 옆에 있는 닭인데 기도 훈련을 너무 많이 받은 잘 들어보세요. 이 닭이 약간 이게 쥐야 이런 거 같잖아요. 쥐야 잘 들어보세요. 쥐야 저렇게 끊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합니다. 닭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주여 그죠? 주여 하는 거 같잖아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닭이 기도하는 닭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닭 기도를 제가 찾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고향 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나니가 이제 고향 땅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쉴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페르시아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고위직이었어요.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아 그래? 그런 소식이 있어? 아이고 안 됐네. 지금 바쁘니까 좋아. 한 100만 원만 송금해 드려. 이렇게 고향 땅에. 예. 그러고 말아도 되는 이 느헤미야의 위치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듣고 앉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앉아서라고 하는 말씀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어떻게 앉았다고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공감이 가고 털썩 주저앉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나와 무관심하고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트 슈탄이라고 하는 분이 공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학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감이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독일어는 Einfühlung이거든요.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 혼자서는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타인의 위치로 자리로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과 일면식도 없는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나갔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간구하냐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너져 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멘.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고 하는 거죠. 단순히 나와 우리 집안의 죄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선조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국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성결한 사람, 성결한 집안, 회개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나와 우리 가족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 기도에 정말 잘 몰랐던 사실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5,000년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 그리고 묵도하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왕이 물었어요. 보통 같으면은 여봐라, 저 얼굴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왕인데 얼굴이 저게 뭐야, 저 인상 쓰고 있어, 지금 웃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야? 당장 하옥시켜라, 죽여버려라, 참소하여라.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평소에 그 왕이랑 관계가 좋았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공감도가, 그런 마음이, 그런 관심이, 간섭이 아니라 그런 관심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으세요? 오늘 주제를 성속이라고 주셨는데 단순히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우리 다른 성도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 화살기도라고 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짧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빨리 쏘아 올려드려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7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을 올려드리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조서를 꾸며주사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까지는 1000km가 되는 거리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뭘 꾸며줬다고요? 조서, 통행증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직서요, 다들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에서 오는 물인지 검사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은 뭐예요? 조서를 내려주사 통과하게 해서 그 1000km가 되는 거리를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짧은 시간에도 묵도하는 그런 화살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들은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하여 응답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느헤미야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가득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또 왕의 산림 감독, 저게 뭐예요? 나무를 이렇게 산을 관장하고 나무를 돌보는 산림부 장관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고향 땅에 나무 종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느헤미야의 계획에 저런 기도를 했더니 조서도 꾸며주시고 가장 좋은 나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몸부림,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요, 가장 필요한 곳으로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마병이 뭐예요? 보병이 있고, 그죠? 군대 다녀오죠. 보병이 있고 마병이 있어요. 보병은요, 걸어 다니면서 창으로 이렇게. 마병은요, 뭘 타요? 말을 타는. 보병이 셀까요? 마병이 셀까요? 마병이 세죠. 예, 마병이 됐습니다. 말 위에서 이렇게 긴 창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는 마병이 센 거예요. 단순한 보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마병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굳건한 군사를 붙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요, 청소년들이죠. 중학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보병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야. 롤을 할 때, 롤 알지? 롤 할 때 보병이 아니라 마병을 붙여주셔. 전쟁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한 군사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했더니, 영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도비야가 가만히, 도비야는 저 나쁜 사람, 1차, 2차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지에서 괴롭힌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시 짓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전히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도비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두 가지 뭐였어요? 공감의 기도,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묵도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나와 관계없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마병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조서를 꾸며주셔서 여러분의 일사천리 통과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를 공격했던,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도비아를 제거해야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근심해요. 걱정해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잘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다가도 하나님의 군대가 느헤미야가 끌고 오고 마병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근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나쁜 영적인 세력들이 근심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시로 막 공격하려고 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있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그 많은 세력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모두가 피곤해서 1000km나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한 그 시간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밤에 몇몇과 같이 그 고향 땅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3장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피곤한 몸을 바로 잠들지 아니하고 형편을 돌아봤던 거예요. 여기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초창기 멤버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너무 고급진데 우리 교회가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아멘. 사랑의 향기도 내고 아멘. 교회 다니고 싶어요 목사님. 네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잘 돌아보나요? 느헤미야처럼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가 조금이나마 더 섬길 게 없는지,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두 분이서 애쓰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마음이 있다가도 세상 일이 또 힘들고 바쁘고 휴가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다 보니 마음이 또 약해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함께 걷자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하고 시작했던 이 교회가 함께 걷지 못하고 따로 걷고 있지 않는지, 혼자 걷고 있진 않은지, 걷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 열심히 뛰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옆에 성도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손 한번 잡아봅시다.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러고 보니까 중보기도가 좀 못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청소년들 함께 걷는 교회의 미래 아니에요? 저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시키지 아니하면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요. 무슨 게임 좋아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우리 집에도 중3이 있어요. 4년째 대화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둘째가 4학년인데 그 재민이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살아요. 첫째는 여전히 말은 없지만 토스로 가끔
용돈을 넣어주면 정말 좋아해요. 아빠 사랑해. 한 달에 몇 번 있는 그 대화가 너무 행복하죠. 그래, 마라탕 사 먹어라.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 마라탕 좋아해요? 오케이. 목사님이 많이 사주실 거예요.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마라탕이면 끝나요. 요즘 마라탕 전도회 이런 거 해가지고 중고등부 앞에 마라탕 여기 마라탕 100그릇 해가지고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소래 여기 중고등학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시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섬기시는 저는 평신도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피곤하지만은 주말에 쉬시는 끄덕끄덕 하시는 그죠?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고 도비아를 제거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그 옛날 솔로몬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름다운 성전 외벽이 다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을 왜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벽 안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1번의 중요한 삶의 과제였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리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딴 게 아니라 구약의 윤리라고 하는 캐슬러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봤더니 윤리가 뭐예요?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누구를 돕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 1번 윤리가 구약 윤리학자가 저한테 가르쳐준 그 책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 뭐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제사의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가장 1번은 구약윤리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행해야 될 가장 1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시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졸리고 이렇게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아. 큰일 났어.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배고픈데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한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참 연약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어떻게 짓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죄를 어떻게 짓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다가도 죄를 짓는데 저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데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죄를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간은 헷갈리게 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는데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자꾸만 해석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피해가도 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야. 이 말씀은 비켜가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나는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니까 이 말씀만큼은 내가 잠시만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씀만큼은 안 되겠어요. 99개의 말씀은 다 순종하지만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헷갈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 유혹 때문에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날은 김수길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너무 찔려. 지난번에 신방한국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나 상처받았어. 대부분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김승희 목사님이 콕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공격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피해가려고 하죠. 스스로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인데 상처래요. 은혜 주려고 하는데 아프대요.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따갑고 시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헷갈려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4절에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말씀을 헷갈리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느냐?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1단계 그 다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우리 아이들의 형편과 우리 남편, 우리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반대가 돼요. 비켜가도 되는 말씀이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재활시켜버려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임할 때 어떤 말씀을 듣는데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여러분 아프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헷갈리고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비아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비아가 우리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있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그라라고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믿고 있죠? 성령 체험했다고 우리가 누구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예수님 만났나요?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서연, 김서은, 김서린. 옆에 친구는 김아연, 김아영. 이따 목사님 다 이름 적어줘야 돼.
옆에는 피해가지 마시고요. 옆에는 자 이렇게 뒤에 1, 2, 3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 보여주고. 이름 뭐예요? 서연이. 정확하게 이름 알려주세요. 우리 청소년분. 목사님이 그 서울신학대학교 기도탑에 있어요. 7시에 출근합니다. 기본 2시간 9시까지 일과 시간 시작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국제학부장을 맡고 있어요. 서울신학대학교도 이제 국제학교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난 학기 처음에는 4명 왔는데 이번에 62명. 대학원까지 합치면 101명이 됐어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국제학부의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시 끝나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책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어요. 금요일에 어떤 분이랑 점심 식사를 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눈 중에 정확히 한 달째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굴 아냐면 본도시락 아세요? 본도시락 대표를 아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1시간 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본도시락 대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성경책 101권을 보내주시기라고 헌신하신다네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한 달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정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오잖아요. 개강 예배를 화요일 날 들어요. 우리가. 근데 아이들 오는데 선물을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학용품도 주고 싶고 쿠팡에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 텐데 뭐예요? 그 안에 박스 안에 뭐 있어요? 엄마가 성탄절날 일어나면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갔네. 종합 선물 세트 뭐예요? 과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종합 선물 세트 하나씩 사주길 바랍니다.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9,900. 하나님 수고하신 선생님들 거까지 130개만 보내주세요. 이틀 기도했어요. 근데 그저께 두 분이 연락했어요. 김천 고향인 김천인데 고향교회 장로님이 130개 이미 배송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두 분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종강 때 130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여러분을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101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 민족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민족의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서울신학대학교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징검다리로 사용되는 학교입니까? 여러분 학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000명을 놓고 기도하는 총장님의 제가 문자를 들었어요. 총장님 쏘시는 김에 공 하나 더 붙이시죠. 10,000명으로. 10,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28절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번 따라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물동일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있어야 밥을 짓고 물이 있어야 빨래도 하고 물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소중한 물건이죠. 물동이로 물을 깃고 집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을요? 가장 소중한 것. 제가 아까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막 성령 체험하시고 하나님 저 이제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버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공격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도비아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아니, 잠깐만. 너에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물동이 내가 더 채워줄게. 더 많이 만들어줄게. 뭐예요? 여러분, 내려놓았던 물동이보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거 그거 뭐냐고요. 오늘 함께 걷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로 기도하고, 여러분 여태까지 붙잡고 있는 거 계속 공격하거든요.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오전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 시간만큼은 안 돼요. 우리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남편만큼은 안 됩니다. 내 꿈만은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막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선포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물동이가 도비아 같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을 찌르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 그래서 그 도비아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3장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은 처음에 지었던 문이 양문이에요. 그 다음은 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문은 양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양문. 여러분 양문이 뭘까요? 양문. 어떤 문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양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바로 보이세요? 제일 위에 양문은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재물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이 양문을 담당한 곳에 먼저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일들이 많잖아요. 인생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영적 제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에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부족별로 이렇게 건축하는 중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11절까지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양문을 말씀드렸고요. 저기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있으면 그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굳이 이런 힘든 지난 2번이나 실패한 이 건축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해요. 한 100만 원만 보낼 테니까. 보니까 아들도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그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죄송해요. 여성분들은 사람 개수할 때도 숫자에 안 들어갈 정도로 천대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할로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 다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딸들도 다 나와 괜찮아. 우리 집안은 이제 부끄러운 거 없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가 부끄러워.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어른들이 제가 많이 목도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특히 신앙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교회 잘 나와서 하나님 믿는 거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 잘 안 되죠. 많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고향교회도 권사님들의 제1 기도 제목은 떠났던 3, 40대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 누나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오지 못하고 기도 제목 중인 우리 언니 오빠들 동생들 부모님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1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1000규빗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이제 팔꿈치 되는데 그게 한 5kg. 저기 여기까지 1000번 하면 5kg가 될지 모르겠지만 3.5에서 5kg가 된다고 해요. 골짜기 문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성속이라고 하는 주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그 다음은 이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하고 13절은 골짜기 문이 저 골짜기 문은요 낭떠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왼쪽에 보이세요? 골짜기 문 밑에 저기에서 건축하다가 잘못되면 떨어지면 다치는 좀 지대가 몇 미터가 되는 곳이었다고 해요. 위험한 일, 위험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순교자들이 참 많았던 건 알고 계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한국계 100년 역사를 훨씬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 건축과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많은 어르신들이 위험한 일을 많이 감당하셨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으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고 막 울면서 이렇게 딱 어렸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함께 걷는 교회.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가 헌신이 오늘의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위험한 문을 담당하셨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체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만 리스크가 있어도 교회 일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위험한 일이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피해가지 그런 적은 없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분문은 맨 밑에 있습니다. 저 분문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있지만은 저 분녀가 모이는 곳이에요.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옛날부터 물을 쓰면은
기가 막히죠. 건축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문에 있는 물을 쓰거나 분뇨를 방출하면은 쪼르르 흘러나와서 저 밑으로 모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상황이 어떨까요? 냄새가 많이 나겠죠. 분문은 베타케렘 지방을 사살이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베타케렘 지방 레갑의 아들 말기야와 그 무리들이 그 가족들이 엄청 냄새 난다고 불평하였더라라고는 말씀이 없어요. 함께 걷는 교회 냄새 나는 일, 지저분한 일, 하기 싫은 일, 맡기 싫은 일, 피해가고 싶은 일, 그런 일들 많았죠. 특히 냄새 나는 일 많으셨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3장의 그 다음은 양문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돌아가면서 골짜기 문과 분문까지 모든 중수를 담당했던 저 부족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뒤에 가면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골짜기 문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분문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위험한 일 담당하겠습니다. 저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초심을 회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비아를 멀리하겠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헌신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